우리 예배당이 지진 설계 잘 되어 있죠? 네. 무너질 듯한 그런 우렁찬 찬양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인생은 비극이십니까? 희극이십니까? 우리가 신자본주의의 물결 아래 살면서 인간성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자본 때문에 인간성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소위 우리가 배금주의, 물질 만능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그 현실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상품화되어 버렸고 학력과 스펙 위주의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로마서가 말하기를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로마서는 세상을 썩어진 세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기를 피조물들이 간절히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해방되어서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썩어 있으면 로마서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로마서를 통해 세상을 진단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각종 재난들이 많죠. 사고, 사건, 전쟁의 소문이 연속적으로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성경도 종말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과 땅이 종이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없어질 때가 온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참 인생이 비극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이 제목을 아십니까? 제목이 희망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가 1910년에 지어졌는데 그 발표되기는 1921년에 발표됐습니다. 그 시절은 일제치하. 그 내용을 보면 희망스럽지 않습니다. 일제치하에서 한이 담긴 노래거든요. 원래는 절망가라고 해야 되는데 그 제목을 희망가로 붙인 겁니다. 도대체 희망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호소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참 살다 보면 그렇구나 이 노래가 맞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세계적인 문어였던 버나드 쇼가 말합니다. 삶에 대한 비극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내가 스스로 소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절망이고 두 번째는 스스로 소원하는 것을 이루었지만 만족이 없는 것에 대한 절망이다. 그러니까 세상을 비극적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이루지 못해도 절망이고 이루어도 절망이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면 이 그리스의 인생관, 헬라 사람들의 인생관은 더욱 비참합니다.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무였더라면 가장 좋았을 것이고 그 다음으로 좋은 것은 빨리 죽는 것이다.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으면 확 죽어버리자. 그게 내가 살 수 있는 최선이다. 이렇게 고백했겠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인생관이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참 비극적이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한켠에 남아 있습니다. 인간은 하루에 4만에서 6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75%가 부정적인 생각이랍니다. 그만큼 삶이 힘들다는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방법을 찾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고통스럽고 비극적인 우리의 삶에서 좀 뭔가 희극적인 요소를 찾을 수 없을까?
찾다가 이런저런 방법을 찾으면서 일소일소, 일로일로를 외치기도 합니다.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분을 내면 한 번 늙어진다. 그래서 웃자, 우리 열심히 웃자. 실제로 하루에 20번을 웃으면 병원 입원 환자의 절반이 준답니다. 그러니까 웃지 못해서 병원 신세를 배나 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보자. 이 무거운 삶이고 어렵지만 웃음으로써 이 무게를 극복해보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웃자, 웃읍시다. 좋게 생각하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비극의 세트장 같은 현실인 것이죠. 눈만 뜨면 두렵고 아프고 슬프고 외롭고 이런 일이 우리의 삶 앞에 늘 놓여 있는데 어떻게 웃을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자유하고 해방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비극적 삶을 희극적 삶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그 방법이 있다고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이라는 방법으로 이 비극 같은 삶을 희극으로 만들 수 있다. 바울이 서신을 많이 썼습니다. 13권이나 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약의 27권 중에 거의 절반을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거기서 강조하는 단어가 그의 중요한 신학적 사상이 이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비극 같은 삶이 희극으로 바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그가 체험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신학적 전제 안에서 그 자유와 영광을 누리며 살고 있고 오늘 이 가운데 계신 분들도 그렇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4절 초반이요.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로 시작해서 마지막을 어떻게 마칩니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니까 뭔가 달라지는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비극이라고 생각하는 인생 안에서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게 바뀌었기 때문에 항상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그러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내 생각이 바뀌었을까?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뉴질랜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민 오신 지가 20년 넘으신 분도 계시고 이제 갓 몇 개월 되신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비자를 받아서 오신 분도 계시고 여기 오셔서 비자를 프로세스를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셔서 비자를 받는다고 할 때 이 뉴질랜드 삶의 첫 체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자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우들 중에는 비자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자 문제로 고민을 하다가 영주권을 받게 되면은 크게 달라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자 걱정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무엇이 달라졌는지 잘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은 내가 더 이상 비자 걱정을 안 하는구나. 비자 만들기 위해서 서류 만들고 돈도 많이 내야 비용도 들고 머리 아프고요. 서류 떼려면 또 한국에 있는 서류를 떼야 되고 건강검진 받고 여러 가지 애쓰는 게 많은데 영주권을 받고 나니까 비자 걱정을 안 합니다. 혹시 영주권 받은 다음에도 한 달간 비자 때문에 걱정하신 분 계십니까? 그런 차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생각했던 걱정들이 더 이상 걱정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의 획기적인 변화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저 물 위를 한번 걸어서 내게로 오너라 했을 때 베드로가 첨벙 물 위로 뛰어듭니다. 이상합니다. 이 육중한 몸이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걸어갑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걸어가다가 갑자기 넘실거리는 물을 쳐다보았을 때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때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가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 자기를 삼킬 수 있는 물들이 위협이 되지 않았지만은 그 물들을 바라볼 때 그는 그 문제 속으로, 그 물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현실이지만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걸을 수 있는 일이 되기도 하고 걷지 못하는 일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넘실거리는 물이 우리를 삼키는 물이 아니라 우리를 지탱하는 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찰리 채플린이 말했습니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 된다. 조금 멀리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닥친 그 문제의 한순간만을 바라보면 비극 같지만은 조금 큰 그림을 보면서 멀리서 바라보면 그 순간도 내 인생의 완성을 위한 하나의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작품이구나. 큰 그림에서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다시 달리 말하면 내 삶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객관적으로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을까? 그 답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내가 내 삶의 모든 주관자로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나 닥쳐오니까 쌓고 쌓아야 했습니다. 내가 철저하게 내 인생을 대비해서 어떤 방법과 수단을 써서라도 내 인생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되시는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아니었구나. 내가 객체가 될 수 있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 정말 돌아가신 분이라면은 내 인생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분이시구나. 그렇구나. 인생은 이렇게 사는구나. 그러면서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조들은 내가 갇힐 때나 자유할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인정을 받을 때나 멸시를 받을 때나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앵무새처럼 훈련받아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으로 처절하게 경험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대게 드셔보셨습니까? 아주 오래되셔서 대게가 뭔지도 모르십니까? 네. 제가 지난번에 한국 갔을 때 우리 가족들하고 포항에 가서 대게를 먹었는데 참 전화는 꺼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혹시 대게 예약해 놓으셨는데 안 오셨어 그래서 대게를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정말 배가 부르더라고요. 대게가 막 얼마나 큰지. 예약된 장소는 빨리 가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어느 대게가 가장 맛있나? 어디입니까? 영덕 대게. 그 주로 우리 입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 얘기, 영덕 대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서로 맛있다고 서로 원조라고 얘기합니다. 그 영덕, 포항, 영진. 영진은 속초에 있는 뭐 그 회사인가 보죠. 그랬는데 어쨌든 서로 대게 원조라 그러고 맛있다고 그러니까 어느 방송사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 대표들 나오십시오. 그리고 여기 대게를 접시에 올려놓을 테니까 드셔보시고 어느 것이 가장 맛있는지 말해달라고. 눈을 가리고 먹습니다. 하나씩 집어서 먹습니다. 근데 포항의 대표가 나와서 가장 맛있다고 고른 대게는 영진 대게였고요. 영진 대표가 나와서 가장 맛있다고 고른 것은 포항 대게였습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대게가 가장 맛있고 원조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걸 객관화시키고 나니까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 우리 게 최고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꿀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객관적인 시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제일 잘났다, 내가 제일 힘들다, 나를 위로해줘, 이런 나 중심의 주관적 삶을 살게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그리스도가 이 땅을 오늘도 구속의 완성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고 그러므로 내가 편안하게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땅을 완전히 구속할 때가 오기 때문에 돌아보니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보이고 외로운 사람도 보이고 고통스러운 사람도 보이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말 한마디 더 건네게 되고 내 얘기 하려다가도 그 사람 얘기 들어주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자기를 객관화시키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좀 더 희극적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내 문제만 갇혀 살면 굉장히 비극적입니다. 제일 힘들고 제일 잘났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각을 좀 바꿔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에서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를 이 5가지로 말하는데요.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합니다. 언변이 좋고 지식이 많고 간증거리가 있고 은사가 많고 재림신앙 가지고 있다. 이 5가지를 얘기합니다. 말 잘하고 지식이 풍부해. 그리고 간증도 잘해. 은사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다시 간절히 기다리는 재림신앙까지 있으니 굉장히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훌륭한 교회입니다. 아, 참 믿음이 좋은 교회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왜 이런 은혜들이 있었는가 하면요, 고린도시의 특성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고린도시는 아가야 지방의 정치적 중심지였고요, 항구 도시였고 무역, 예술, 공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선원들도 많고 상인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인종이 섞여 살다 보니까 부도덕한 일도 생기고 술 문제, 사치, 방탕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2년마다 한 번씩 큰 그 운동 경기를 냈습니다. 포세이돈 신의 영광을 위해서 2년마다 운동 경기 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또 타락된 모습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프로디테 신전이 거기에 있었는데 거기 여사제가 1000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성도덕이 문란해지는 일들이 고린도시에 많았고 철학, 수사학 같은 것들이 발달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지식도 풍부하고 또 굉장히 그 많은 체험을 가진 사람도 사회적 체험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그런 배경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좋은 면이 100가지인가 하면 안 좋은 면도 그만큼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상에 보이는 교회 중에 완벽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렇게 문제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저렇게 문제가 있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 신앙인들이 많이 모순적이라는 것을 제 삶에서 발견하고 공동체적 삶 안에서도 발견합니다.
특별히 착각하는 문제입니다. 신앙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굉장히 스스로를 신앙이 좋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롭지 않은데 굉장히 의롭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왜곡된 신앙의 문제, 인격의 문제, 성격의 문제, 도덕적인 문제도 물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아유, 교회에도 희망이 없네. 세상과 똑같네.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교회의 도덕적 지수와 세상의 도덕적 지수가 거의 같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보니까 그럼 뭐 세상에도 절망적인데 뭐 교회에도 별로 희망이 없네.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지금 2000년을 이어왔거든요. 교회가 그런데 망하지 않고 어떻게 2000년을 이어왔을까? 그게 아마 배경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상황 안에서 어떻게 고백하는가 한번 보시죠. 8절과 9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뭐냐 하면 주께서 끝까지 붙드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서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실 거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거다.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소망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 사람은 무능하고 부도덕하고 모순적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책망할 것이 없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사람들로 오늘도 작업하고 계시다. 이거는 실제야. 그게 바울의 간증이고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바꿔 놓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중에서 정말 중요한 구절 세 구절만 집어보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오늘 제가 7월 2일 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세 구절이 다를 수 있고 다음 주 되면 또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건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 이 본문에 비춰서 볼 때 중요한 세 구절 집어라 그러면 창세기 제일 첫 구절,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구절, 그리고 중간에 한 구절을 어디 뽑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케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 성육신하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셨구나.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모든 자들은 가짜 피플이라고 영어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구절 전부 다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다. 창조하셨고 타락한 세상을 위해 구속하시러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고, 그리고 그 구속을 완성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고,
그래서 복음은 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희망적이고 희극적인 것입니다. 20세기에 탁월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입니다. 독일 신학자고요. 참 좋아하는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지금 91세인데 아직 살아계시고 얼마 전에도 한국에서 세미나나 포럼도 하시고 하셨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유명한 책이 하나 있는데 최근이라고 해봐야 한 20년 됐습니다만 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입니다. 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인간을 구속하러.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 책 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1945년에 히로시마 원자 폭탄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인류의 종말을 고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인류는 제한된 시간으로 돌입했다는 것입니다. 왜? 핵이라는 것이 그만큼 무시무시한 것이고 핵이 사용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이 계속해서 핵으로 위협하고 있는데 아마 인류는 핵으로 자멸할 거라고 이달견이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인류의 3분의 1이 죽어나갑니다. 갑자기 3분의 1이 어떻게 죽어나가겠습니까? 뭐 생화학전이든지 핵이든지 그렇지 않고는 죽어나갈 수가 없는 건데요. 결국은 핵으로 아마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멸망으로 치닫는 이 세계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것은 오시는 하나님이다. 그분의 신학이 일명 희망의 신학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신앙은 이 비극 같은 이 현실 속에서 희망이 있다는 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 희망은 인간들 속에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벌써 출발하셨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짜장면 배달시키면 늦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화합니다. 우린 너무 빨리빨리. 왜 내가 시킨 음식이 안 옵니까? 그러면 주로 뭐라고 합니까? 대답이? 출발했습니다. 그러죠? 출발 안 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니면서 짜장면 배달을 했었거든요. 한번 해보자. 언제 하겠냐? 배달했는데 정말 출발 안 했는데 주인께서 출발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속 사정을 알죠. 안 해도 했다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미 출발하셨습니다. 이 땅의 구속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 오시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자. 하나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자. 그런데 이 기다림은 굉장히 수동적으로 보이죠?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은 굉장히 적극적인 기다림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소망, 우리가 보통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기다리는 것은 체념하고 그냥 있어 보지 그런 기다림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그날이 오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나라에 동참하는 심정으로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예배하며 기다립니다. 이런 마음이죠. 저는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하셨던 말씀 여러 개를 기억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늘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적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막내다 보니까 어머님이 연세가 많으셨고 그래서 몸이 좀 안 좋으셔서 병원을 가시니까 그 병원에서 간호사분이 이렇게 물었다고 하잖아요. 어머니, 예수님 믿으세요? 네, 저 예수 믿습니다.
아유, 그러면 뭐 걱정 없으시네요. 그 한마디, 몸이 그렇게 안 좋으신데 예수님 믿으세요? 믿는다. 걱정 없으시네요. 그걸 어머니가 듣고 오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야, 간호사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 예수 믿냐고 그래서 믿는다고 했더니 그럼 걱정 없다고 얘기하더라. 제가 그 말을 듣고 정말 그 간호사분 대단하다. 일상의 영성을 가지고 있다. 그 한마디가 어머님을 위로했고 그 한마디가 저에게 남아있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며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증거하며 살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걱정 없으시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로 인한 구원과 영광과 즐거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극 같은 삶이고 절망할 것 같은 삶이지만 우리를 희극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썩어짐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다리며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